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당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미인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만물의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 아들에게 예언적 유언을 남기고 이제 야곱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참으로 파란만장한 그런 삶이었죠.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이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더니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도 참 어떻게 보면 쉼이 없는 그런 인생을 야곱이 삽니다. 그래서 야곱 자신도 자신의 인생을 요약하기를 나그네 세월이다, 험악한 세월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애굽왕 바로 앞에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그러니까 내 모든 삶의 시간들이 나그네 삶이었다. 내가 조상의 나그네 그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요약하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이었고 험악한 세월이었다. 그래도 이제 마지막에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 있었으니 그리고 다시 만났으니 그래도 그 인생의 마지막은 행복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한편 좀 아쉬움은 좀 있죠. 뭐냐면 고향 땅에서 이제 숨을 거두면 더할 나위가 없었겠지만 그런데 이제 이국 땅에서 사실은 그 눈을 감잖아요. 애굽 땅에서 죽습니다. 사람이 고향 땅에 대한 일종의 그리움, 향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구초심이라는 이 사자성어도 있잖아요. 여우도 죽을 때는 이 자기가 살던 그 굴 쪽을 향해서 머리를 향하고 죽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향 땅에 대한 아련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게다가 그 고향 땅이라고 하는 게 그냥 보통 고향 땅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땅이니까 뭔가 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조금 의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하나님께서 기근이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가게 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가 아니라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나중에 이제
그 민족으로 나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오묘한 계획이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야곱은 가나안 땅에 돌아가지를 않아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애굽 땅에서 17년간을 살다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한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야곱이 이 애굽 땅으로 내려오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여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애굽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약속하셨거든요. 야곱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지금 당장 다 자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신은 애굽 땅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약속이 무효화된 거냐? 아니요,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장차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인데 반드시 올라오게 하실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하여 드리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장차 될 일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예행 연습과도 같이 야곱 자신을 애굽 땅에 매장하지 말아라. 죽는 것은 애굽 땅에서 죽지만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어라. 마치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선산, 우리나라는 선산이라는 게 이제 있잖아요. 선산 개념이죠.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사레가 묻혔고 아버지인 이삭과 리브가가 묻혔어요. 야곱도 자신의 아내인 레아를 거기에 묻었다 하였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거기에 묻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생전에서는 가나안 땅을 다시 밟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알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의 자손들에게 마치 그날을 지금 꿈꾸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예행 연습과도 같이 이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러한 야곱의 유언대로 이 야곱을 막벨라 굴까지 이렇게 그 시신을 운구하는 거예요. 굉장히 긴 운구의 행렬 이 거리죠. 어마어마한 그런 거리로 이렇게 운구하여서 막벨라 굴에 묻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뭐 살아서는 지금 가나안 땅에 돌아오지 못했지만 이게 죽어서라도 지금 가나안 땅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성취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올라올 것이다 했던 말씀이 부분적으로 성취됐죠.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사인이 되는 거예요. 아하,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때가 올 것인데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민족으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것이다. 그래서 이 야곱의 장례식을 보면서 야곱의 자손들은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꿈꾸는 겁니다. 지금 17년 동안 애굽 땅에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애굽 생활이 조금은 익숙해져 있을 그런 상황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례식을 보면서 이 가나안 땅을 이 아버지의 시신과 함께 밟으면서 여기가 우리의 본향이지, 여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이야. 이곳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이스라엘을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것이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이 매장을 통해서 야곱의 이 장례를 통해서 야곱의 자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의 완전한 성취를 꿈꾸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야곱이 묻히는 것으로 이루어져잖아요. 그러면 장차 완전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야곱의 이 운구 루트를 보면 출애굽 경로하고 유사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요단강 건너편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서 애통을 하죠. 그리고 11절에도 다시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이렇게 두 번 이렇게 써 있어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편이다. 이게 좀 일반적인 루트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지금 이 막벨라 굴까지 가는 최단 길은 이쪽 길이 아니거든요. 뭐 블레셋 해변길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야곱도 브엘세바에서 바로 남쪽 길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바로 그쪽 길로 올라갈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이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동쪽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오른쪽으로 빙 둘러서 요단강 동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루트를 굳이 왜 밟았는가? 우리가 뭐 그 이유, 그 당시의 이유는 다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는 이 루트가 어떤 루트인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바로 이 루트를 따라간 거예요. 가나안 요단강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정말로 보니까 야, 그렇구나. 이 출애굽을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예행 연습과도 같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애굽의 이 야곱의 이 장래를 보면서 문득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과도 참 같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우리 모두 다 야곱과도 같이 이 나그네 땅과도 같은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합니다. 마치 야곱이 이 애굽 땅에서 그 마지막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도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마지막 시간을 맞이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 땅에서 그냥 쓰러져 버리는 것인가 할 때 야곱의 죽음이 그렇지 않았죠. 야곱이 죽어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이게 꼭 무슨 모습과 같냐면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낙원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우리가 다 알고 또 믿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 나타날 것인데 그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영광의 부활로 다시 나타나게 되잖아요.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과 몸이 아울러 영원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의 약속으로서 분명히 믿고 있는 바예요. 그러니까 마치 야곱의 죽음과도 같아요. 야곱의 죽음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장차 400년 뒤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착하고 정복하는 것으로 완성될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죽을 때는 부분적으로 성취돼요. 영혼만.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우리 삶 속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함께 봐야 돼요. 야곱이 약속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하게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죽은 것이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장래를 맞이할 때면 우리도 요셉과도 같이 애곡을 합니다. 애곡하죠. 먼저 떠나보낸 이들을 애곡하고 그리고 언젠가 떠나고 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애곡을 하기도 합니다. 이 슬픔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그 슬픔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봅니다. 부분적으로 성취되고 그리고 완전하게 완성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죽음을 보면서 이것은 부분적 성취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구나. 이 죽음은 그냥 없어지는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먼저 떠난 성도는 먼저 그 땅을 맛보는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장차 그 영광의 나라에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장래의 시간이다. 그러므로 먼저 떠난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아쉬움과 눈물을 가질 수 있고 또 얼마든지 우리가 슬퍼하지만요. 그러나 그 슬픔을 뛰어넘게 하시는 이기게 하시는 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이 오늘도 발견하고 그 기쁨 가운데 우리 나그네 인생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